예수는 할렐루야.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BTS 노래보다 더 멋있는 노래고 찬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BTS 노래 듣고 저리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힘도 나고 또 치유도 받고 또 축복도 임하고. 예수는 아멘. 예, 오늘은 그 세계 선교 축제의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각지에 사역하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건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합숙 훈련도 하고 그리고 선교 이제 그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하고 하던 분들이 또 뭐 여건이 되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분들 왔죠. 참 많이들 모였어요. 엄청 이렇게 모여서 함께 축제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각 교회로 또 흩어져서 또 현장에서 예배도 하고 그런 이제 주간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윤성 교사님 그리고 그 이제 알렌 그 부부 이분들은 이제 한국에 왔지만 이번에는 이제 인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현장 속에 이제 보고도 하고 그러면서 윤성 교사님은 그 현장에 또 통역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갖습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가 놓고 늘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될 이유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종류별로 그렇잖아요. 종불변의 법칙이죠. 종류별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원숭이 형상, 곰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이 땅에 저주가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산업하면서 그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속이는 사단의 흑암 저주를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처럼 그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자동차가 있던 그런 때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이 관심입니다. 관심.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세계 땅끝 만민 사도행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되 정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정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성령의 그 사람들은요, 그 이제 내 세계로 머물러 있지 않고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딴 것까지 볼 수 있고 또 후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 눈이 이렇게 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지만 그 초대교회, 예수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그 부른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을 부르고 또 70인 그 제자들을 부르고 그런 거 하면은 그 소수의 그들 아무 힘도 없고 그렇죠. 그 시대를 그 정복하고 있는 로마 시대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그 뭐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한 그 연약한 그 숫자도 막 수만 명이 모였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소수가 모여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짜서 그러면서 나아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유대를 살리고 마게도냐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시대 살리는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일어난 실제적인 그 역사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갔느냐?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이 이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어떤 것인지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영적인 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5가지 실존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눈이 열리지 않고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그 이제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머무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이 영원한 그 언약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곰새끼가 아니고 원숭이 새끼가 아니고 말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 축복받은 자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여기 이 실존입니다. 실존. 그리고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은 그 부모를 알잖아요. 그 갓난 아기도 그 부모 알아요. 그렇죠? 우리 그 조그마한 이 꼬맹이들도요. 부모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인생이 하나님 모르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이 사실을 왜 하나님 모르게 됐는지 성경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왜 모르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 말씀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그 로마 3장 23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도 하지요. 뭐 영적인 거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귀신은 믿거든. 귀신 섬기고 그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그
그 영적으로 거기 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불신 상태로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모르게 됐는지 성경은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언약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실존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랍게도요 권세를 주셨어요. 왜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악한 영이 잡고 있다니까요. 그 악한 영에게서 벗어나려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권세.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권세가 나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전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나는 그냥 예수님 믿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두움 흑암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에서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뭘 믿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입니다. 예, 그럼 나는 뭘 믿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 옛뱀, 그 사단의 권세 깨트리고 여자의 후손이 그 오시면은 그래서 그 이 옛뱀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이란 말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내가 구원받은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 엄청난 막 그 뭔가 그 다른 것을 이뤘다는 걸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래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막 몸부림쳐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가진 그래서 이 참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요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호요를 안 모연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73쪽 저와 같은 성경 127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영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도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말씀이 하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참 공부를 많이 하면은 알고 이게 아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그 저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 믿으면은 그럼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그에게 하나님 자녀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영적인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떨어져 있어도요 하나님 천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천사가 돕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흑암의 영이 우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흑암의 영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야 세상 떠나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천국도 소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식이 모자라도요, 좀 잘못했어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자식의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셨어요. 영적인 자격입니다. 영적인 자격이고 권세고.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정인되는 것도요. 그 축복을 가지고 정인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학박사가 됐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을 갖고 정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인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선교의 축제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섰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고 재앙 가운데 있고 우상 가운데 있고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은혜 아니 나는 예수님이 안 부르고 바울 사도가 불렀는데요. 사도행 16장 37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할 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저는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는데요.
네가 핍박하는 그들이 곧 나다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내 의로 내 그 능력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이 하나님 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 나의 삶의 진행도요. 진행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함께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함께. 나를 왜 부르시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를 중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예배를 중심해서 우리 신앙 자체가 그래서 우리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 자체가 이 삶의 여정도 이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은혜의 증인으로 서고 그리고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흑암에 속는 문제, 저주 문제, 현장에 온갖 문제가 있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산업 현장에 또 이 각가지 현장 속에서 온갖 사기와 거짓과 문제와 재앙과 저주 속에서요. 진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 그래서 이 삶의 그 여정도 누가 함께 하느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하면서 우리는요. 그 은혜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축복을 누린 증인들이 렘넌트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잡혀가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의 여정입니다. 여정. 그리고 결론도 정인으로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되 정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정인. 결론, 삶의 결론도 정인입니다. 정인. 감사하지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제는 이제 김웅우 장로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몸이 약한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장로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음 먹다가 죽 먹다가 밥 먹었습니다 하고 목소리에 이제 힘을 내시더라고. 하하 하면서 힘을 내. 여러분 우리가 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 해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니까. 결론 정의예요. 정의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서 또 참 모든 과정 속에서 정인으로. 그래서 이 비밀을 체험한 제자들, 그렇죠? 체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 비밀을 가진 나를 통해서 언약은 성취된다. 이 비밀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죠. 그래서 그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비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함께 기도한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 그 속에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사도행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였다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인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역사하심이. 그럼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을 약속했는데 그 성령의 약속대로 저들이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사도행전 2장 그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저들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지금 많은 사도행전 여기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여기 여러 그 나라 여러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들이 모였는데 그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다 자기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듣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데 이 복음이 참 이 복음 역사가 일본에 전달되고 중국에 전달되고 북한에 전달되고 러시아에 전달되고 그런가 하면 대만에 필리핀에 그 태국에 이 복음이 저 아프리카에 그 미국에 저 남아메리카에 그 유럽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 저들에게 그 저들의 언어로 이 말이 전달되고 하는 이것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금 선교 대회 속에 우리가 모여서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축제로 우리가 모이고 하는데 모임 속에서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를 우리가 쫓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 우리가 그 시작과 결론이 그리스도인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 그 비밀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읽은 말씀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하나님 주신 그 절기지요. 언약의 절기입니다. 모세가 출굽해 가지고 그 광야길 속에서 그 약속대로 주신 그 성령의 그 약속 인도하신 그 약속대로 그 절기대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절기를 차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역사하심이 각 언어로 이렇게 그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증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요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에 응답받고 그 축복의 정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이 언약을. 이게 하나님 주신 실제적인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이 언약을 이걸 언약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은 모든 시대 속의 시대를 넘어서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가인,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인데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서 성을 짓고 또 음악도 발전시키고 기계도 만들고 하는데 그 죄악은 더 관영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그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 속에 머물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았죠. 결국은 육신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하는 분명한 이 언약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짜서 이 언약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약속대로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 예수님 말씀 붙잡고 저들이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였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체험되었지요? 이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어떤 우리가 각자에게 일어난 뭔가 이렇게 그 육신적인 체험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이 되어지고 나서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오늘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거기에 있던 그 심령들이 이 하나님 주신 역사하심을 차서 자기들이 만난 이 은혜의 역사를 전했잖아요. 이 역사를 전달한 것처럼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를 차서 증인으로 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된 이 만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로마 16장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베베 같은 이러한 믿음의 일꾼이 나오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목숨 건 동력자가 나오고 가요 같은 식주인이 나오고 참 그 속에서 믿음 안에 참 그 친척들이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 자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죠. 이게 그 하나님 주신 역사의 영원한 그 언약의 체험이고 그 가운데 이 언약을 전달할 때에 이 언약의 전달입니다. 전달한 제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제자들이. 그 속에서 디모데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그렇죠? 이것이 참된 역사입니다. 참된 친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랩넌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친구를 만나고 지역 동네에 살면서 동네 친구를 만나고 그러는데 그 육신적으로 서로 마음이 맞고 뭐 이렇게 뜻이 맞아서 그 친구가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가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그 동력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생의 걸음 속에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가 참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저가 훈련도 받고 그런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할 만큼 그런 대단한 그 과정도 받고 그 속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그 대단한 그 위치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바울의 걸음 속에서 바울의 동력자가 한 놈도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결국은 그 참된 친구는 누구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서 그 복음 속에 만났던 그 디모데 같은 그리고 베베 같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가요 같은 그러한 이 복음 속에 만난 그들이 친구가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지고 일생에 그러한 참된 그 우정이 되어지고 목숨 건 그러한 그 일꾼이 되어지고 그랬지. 세상 가운데서 막 경쟁 속에서 만나가지고 한 그들이 참 친구가 되고 그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은 뭐 내팽개치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걸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은요, 언약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체험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이 선교의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요, 우리 영원한 가족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 알고 믿음에 실제 눈을 떠야 되고 이 축복된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전도지도 그 공모를 하고 이제 지금 우리 축복 29주년 지금 5월 달에 축복 29주년을 이렇게 그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고 이 복음 속에서 그럼 우리의 축제는 뭐냐? 그렇죠. 캠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뜻을 갖고 이 복음 적어도 내가 만난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적어도 한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복음을 렘넌트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동력자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주신 꿈속에서 선교 현장에 전달해주고 그걸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겠나? 그 전도지를 만들어 보자. 저도 이제 만들 겁니다. 저도 이 걸음 속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이제 그 구상이 돼 있어요. 구상이 돼 있는데 이 전도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그 렘넌트 출품한 렘넌트도 있어요. 자기가 구상한 전도지를 아주 잘 만들어서 출품을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대상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의사 누가는 그 편지를 쓴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써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게 전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는 어떤 건지.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전도지가 있잖아요. 성경의 전도지. 성경의 전도지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걸 노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걸 학자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건 미련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믿고 안 믿고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 걸음 속에 이건 얼마나 잘했다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의미입니다. 전달하는 의미.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언약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응답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섬기던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부족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축복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 29주년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주신 믿음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참 응답받고 하나님 이 시대에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로 교회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